저는 오늘 이 시간에 믿는 자가 누리는 세계라는 이제 주제를 목사님이 물어보시길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짧은 시간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냥 제 삶을 나눠야겠다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안경을 안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안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집이 지금 이사 중인데 이삿짐을 치우다가 프레 목사님이 제 안경을 어디다 둔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찾고 왔는데, 네, 이 시간에 담대함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장소와 온라인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모든 편지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 어느 날 깊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없다면 마치 산소가 없으면 살지 못하듯이 우리 인생의 산소와 같은 존재인 것을 고백해 봅니다. 저의 부르심의 말씀을 먼저 나누고 싶어요. 이제 목사님께서 인생의 어떤 붙잡고 있는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희 부르심의 말씀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인데, 제 기억에는 제가 이걸 대학 때 받았는지 DTS 때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이 저의 부르심의 말씀으로 제가 받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인생의 방향성도 이 길로 많이 왔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실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얼마 전에 한 3주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던 게,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받았을 때 저는 상담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상담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담 공부도 해봤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외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을 하다가 편입해서 1년을 하다가 포기했어요. 그때가 이제 결혼 시즌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너무 제가 공부하기는 버거워서 포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제가 한 3주 전에 보면서 저의 마음에 들어왔던 거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제가 바로 적었나요?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이 말씀이 저한테 왔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본 게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야 되는구나. 주님이 나를 깨우치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귀를 이제 여셔서 알아듣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을 알아들을 것인가? 그럼 결국엔 주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담이라는 어떤 거를 배워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주의 말씀을 아침마다 듣고 깨우치고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일들을 하길 원하시나 보다. 그런 마음이 다시 들면서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이키는 그런 점검하는 시간이 됐어요. 제 얼굴이 이렇게 나오죠. 원래는 제가 이제 드라마 팀을 제가 돕고 있잖아요. 드라마 팀에도 이제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10kg 뺀 후에, 제가 비주얼이 좀 된 후에 제가 이제 무대 앞에 쓰겠습니다 이랬거든요.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니까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있는 모습 그대로의 비주얼을 그냥 송출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이 보배십니다.
이제 제가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을 했어요. 네 가지로 이제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1번 어린 시절의 상처가 내 인생을 흔들다라고 이제 제가 소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저의 가정은 어머니께서 늘 아프셨어요. 특히 제가 중학교 때는 어머니께서 위암, 식도암에 걸리셨었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순복음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셔서 일주일 금식기도하시고 위암과 식도암을 치유받으셨었어요. 그런 모습을 이제 제가 이제 제 눈으로 본 거죠. 그렇지만 그 후에도 어머니는 위궤양, 위천공, 식도 협착증, 자가 면역성 질환 등으로 평생을 고생하셨어요. 그럼에도 제 기억 속에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교회에 열심히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교회 반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성가대도 하셨고 구역장으로 섬기셨고 그리고 아프실 때마다 금식 기도를 하셨었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를 늘 다니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엄마와 함께 다녔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나이가 드신 후에 BDTS도 하셨어요. 그리고 치매가 걸리시기 전까지 어머니는 매일 집에서 찬송가를 펴서 찬송가를 부르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공부를 하시던 분이셨어요. 하지만 이제 믿지 않으셨던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를 많이 핍박하셨고 그리고 어린 시절 제 기억 속에는 교회에서 반주하시다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다가 이렇게 아빠에게 끌려가시는 엄마를 이제 제가 많이 봤어요. 이제 저희 가정은 쉽게 말해서 이제 브로큰 패밀리라고 하죠. 깨진 가정이었는데 두 분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집이 평안한 날보다는 좀 불안한 날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 안에는 이제 그런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죠. 아빠는 가해자니까 나쁜 사람, 엄마는 피해자니까 착한 사람. 이런 이분법적인 이런 사고들이 막 이제 형성이 됐었어요. 그리고 건강한 돌봄이 채워지지 못했던 이제 저는 외동딸로 성장을 했는데 심적으로 이제 불안과 혼란 이런 감정들을 아는 아이로 이제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복합된 감정들이 이제 내재된 분노로 제 안에서 이제 있었고 그런 분노가 저와 참 많이 오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분은 제가 20대 중반에 이혼을 하셨고 두 분이 이혼하신 후에 아버지에 대한 이해함이 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혼하신 후에 희한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였고 결국 아버지 인생도 많이 외로웠고 아버지도 피해자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건 이제 제 뇌에서만 벌어진 사건이었고 이제 가슴까지 오지는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랑 저는 제주에서 이제 2006년부터 살았어요. 저는 이제 YM에 위탁하느라고 2001년에 와서 열방에서 살다가 어머니와는 2006년 후반부부터 함덕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2011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에는 제가 인도를 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는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죠. 제가 외동딸이 아니었던 거예요. 외동딸이 아니고 저에게 언니가 2명이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알려줬어요. 법원에서 이런 서류 저런 서류 다 떼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저는 제출만 했죠. 근데 보니까 옛날 서류들이라서 한자가 많더라고요. 제가 읽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다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은 저와 저희 아버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이제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저희 어머니는 32년생이시거든요. 1932년생이신데 저희 어머니는 이혼이 흔하지 않던 시절에 이혼을 2번이나 겪으셨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고 그리고 어머니를 굉장히 많이 원망하고 살았어요, 저는. 근데 어머니 인생에 대한 이해가 이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오랜 시절 동안 어머니가 2딸이 있었다라는 비밀을 숨기고 사셨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라는 이해가 이제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언니들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3년간 이제 주변 분들과 기도를 하면서 언니들을 찾았던 차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언니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구글을 통해서. 예, 구글에 쳤더니 나왔어요. 언니가 나왔어요. 사진이 나왔는데
엄마랑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신랑에게 엄마랑 너무 닮았어. 맞는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보니까 이제 국제학교에 근무를 하고 계셔갖고 이제 프레 목사님한테 영어로 써가지고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프레 목사님 저랑 성격이 좀 달라서 아주 꼼꼼하고 장황하게 쓰셨어요. 그러고 나서 3일 뒤에 답장이 왔어요. 당신이 찾는 사람이 나예요. 하고. 그로 인해서 언니랑 저랑 이제 오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보니까 언니는 호주분하고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큰 언니는 호주분하고 결혼을 했고, 작은 언니는 미국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작은 언니는 2000년도에 림프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저희는 2017년도인가요? 서울에서 한번 온 세 가족이 다 만나는 시간을 갖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세 가족을 보면서 저희 가족, 큰언니 가족, 작은 언니 가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거는 저의 어그러졌던 깨진 가정에서의 저의 어그러졌던 모습만 보게 하신 게 아니라 이 엄마와 아빠라는 깨어진 가정을 통해서 언니, 큰언니, 작은 언니, 저 이 세 명의 자녀의 가정에 그 영향력이 어떻게 미쳤는지를 제가 이제 볼 수 있게 됐어요. 저희 큰언니는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원하지 않아 해요. 그리고 엄마에 대한 원망이 되게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언니는 크리스천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셨지만 자녀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별로 좀 건강하지 않은 모습으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일부가 정리됐어요. 저의 가정 저의 원가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원가정의 건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의 삶에 미쳤던 저의 정서적인 부분에 미쳤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런 저에게 찾아오시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3 때부터 인생 무상을 묵상했어요. 이제 가정에서 오는 영향력들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인생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을 다닐 무렵 그 분위기가 이제 뭐 장구치고 깽가리 치면서 약간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들이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그 으쌰으쌰라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좀 데모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도 이제 기웃거려 봤어요. 이제 인생 무상을 느끼다 보니 그런데도 한번 기웃거려 보고, 그리고 이제 뭐 막신 고리끼라든가 뭐 이제 칼 막스라든가 이런 책도 좀 읽어보고 이러면서 인생은 가치가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무렵 대학 이제 대학 1학년을 이제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1학년 겨울에 주님이 나에게 별로 뭐 인생의 어떤 그런 목적이나 의미나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없나 보다. 막 이제 이런 갈등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랑 비슷한 가정 환경에 비슷한 갈등을 겪는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제가 인천에 살다 보니 또 교회가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앞에 한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강을 이제 저희가 이제 종종 갔죠. 가서 이 한강 속에 빠지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 날 한강을 보니 시커먼 물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어느 날은 딱 가보니 이제 한겨울에 큰 얼음들이 막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보고 야 너무 춥겠지? 안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둘이서 이렇게 이제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94년도에 제가 2학년 때 대학 선배님의 권유로 인도 전도 여행을 이제 가보기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 이제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인생이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인도를 몰랐어요. 듣도 보도 못했던 나라에 그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고 그 시기에 한참 언어 연수 붐이 불 때였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참석을 하면 할수록 주님이 이제 제 마음을 만지셨던 것 같아요.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선교라는 것에.
선교라는 것에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해 겨울방학 때 7명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제 한 달간 빡시게 극기 훈련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한 달간의 인도 전도 여행을 간 거예요. 갔는데 여기서는 싱글 여자 선교사님들께서 몇 분께서 저희를 이렇게 이제 리드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처음 한국 밖을 나가보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엄마에게 늘 치유하심으로 임했던 하나님이었지만 저에게 오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저희는 이제 팀이 인도 북부의 어느 시골 마을로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황토집에 염소와 개와 닭과 함께 이렇게 사는 그런 집이었어요. 저희가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우물물을 길어 먹고 현지 음식을 먹고, 낮에는 이제 빌리지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치고 뭐 치약, 칫솔, 여성 위생용품들을 나눠주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고, 이제 선교사님을 쫓아서 각 집을 신방하면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더우니까 이제 낮에는 이제 크게 못 모이고 저녁에는 이제 부흥회를 한 거죠. 이제 마을에 이제 광장 같은 데서 부흥회를 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신약 성경에서나 볼 수 있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고 장님이 눈을 뜨고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냥 누군가에게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데 나에게는 그런 일은 없었어.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이런 이제 충격이 매일매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글자들이 마치 그 까만 글자들이 제가 존재하는 차원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현실화되는 것 같은, 성경의 글자들이 제 삶에 들어와서 현실화되는 것 같은 그런 충격들, 저한테는 감전이 되는 것 같았던 그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실은 인생 무상을 이제 얘기하던, 소망 없었던 제 인생에 이제 그분이 들어오시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망이 들어왔어요.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소망이 들어오더라고요. 인생에 이제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고,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 살아계신 분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번 그렇게 체험을 하다 보니 그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저에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그리움이 제 삶의 원동력이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전도여행을 가기 위해서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기도를 하니까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여행비를 채워주셨는데 학교에서 돈을 줬어요. 학교에서 1등 했다고 돈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갔어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팀장이 돼서 13명의 팀원들이 갔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시골로 들어가지 않았고 델리 변두리의 교회들과 연결해서 이제 가가호호 그 성도들의 집을 방문했고 기도해 주었고, 그리고 저녁에는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보다 더 강한 치유와 축사와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됐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 진짜 소리 지르면서 나가고,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왔던 아저씨들이 지팡이를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장님이 눈을 떴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두 번째 경험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제 마음에 심장을 2개 주시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서 하나만 막 터지는 게 아니라 진짜 2개의 심장이 다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 저한테는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제게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왔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인생 무상을 논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가치를 찾는 거였어요. 가치 있는 인생 살고 싶었고 가치 있는 삶을 걸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제 인생이 가치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제 인생에 그러니까 관심도 없어 보이고. 근데 이때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다가왔어요.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선교라고 제가 결정 지었고, 나도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인도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라고 결심을 했죠. 그리고 선교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인도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했더니 그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국 가서 DTS 받고 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은 그분은 DTS를 받지 않으셨는데 저보고 DTS 받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 4학년 때 이제 DTS만을 향해서 이제 돌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제주 2기 봄 DTS를 했어요. 97년 제주 봄 2기 DTS를 했고, DTS가 끝나고 나서 97년에 이제 10월 초인지 9월인지 그때 끝났는데 10월에 바로 이제 단기 선교사로 제가 인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게 가치 있다고 여겼던 일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저의 젊음, 고향, 가족, 저의 재정,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편리한 삶들을 다 버리고 그 현지인들에게 제가 헌신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전도여행 팀이 아니라 이제 단기 선교사로 가니까 현실은 달랐어요. 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아까 이제 사모님도 얘기하셨는데 IMF가 터진 거예요. 한국에서 재정이 그 당시에 저에게 50만 원이 왔었는데 그 50만 원이 반도 안 되는 거예요. 25만 원도 안 되고 20만 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 안 되는 재정이 들어오니까 이제 공동생활비도 내야 되고 이렇게 생활을 했었어야 되는데 정말 허덕이며 살았어요. 그 선교사님한테는 돈이 없다고 말은 못 하겠고, 왜냐하면 판단받으니까, 믿음이 없어서 재정이 안 들어온다 판단받으니까 제 마음에 재정이 없어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아침 저녁은 이제 공동 식사를 했지만 점심은 개인 각자가 부담했거든요. 결국 저는 바나나랑 오렌지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시장에서 바나나랑 오렌지를 사서 먹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전도여행 때 보고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어요. 그 있는 기간 동안에. 그리고 싱글 선교사님과 한 집에서 살면서 이제 관계적으로 사역적으로 이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제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비자 연장을 해야 되는데 비자 연장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같이 사는 게. 그래서 괴로움을 토로하던 어느 날, 그때 이제 제가 한국에서 최덕신 씨가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최덕신 씨 앨범을 갖고 왔는데 그분의 에필로그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음악을 하고 찬양을 한다고 생각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찬양으로 나를 잡고 계셨던 것이었다. 성령께서 그 최덕신 씨의 고백을 통해서 저를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 선교라는 비전을 저에게 주셔서 소망이 없었던 나를 붙잡고 계셨던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때 최덕신 씨의 이 고백은 26년 동안 저와 그리고 선교라는 그 사이에서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겸손하게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어요. 그리고 선교라는 사역을 통해 저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남편도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도 했어요.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세 번째 주제는 믿는 자도 살 수 있는 세계. 저는 이제 거의 모태신앙과 같았거든요. 뭐 1살, 2살 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엄마랑 함께.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상처투성이고 잦은 나중감, 그리고 고집불통, 그리고 이제 저의 그런 어그러진 모습들이 저에게 매 순간이 은혜가 없이는 이제 그런 저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가장 저의 믿음 생활에서 저를 의심케 하는 것은 제가 믿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성경도 읽고 하는데 왜 나의 현실의 삶은 변화가 없을까? 이것이 저의 이제 가장 큰 질문이었어요. 늘 같은 영역에서 넘어지는 저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천국 가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그분이 사시는 동안 애절하고 절실하고 처절하게 믿음 생활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저희 어머니는 정말 말씀 가운데 계셨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정말 교회 예배를 빼놓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분이 누렸던 현실 세계는
상처투성이었던 혼과 육을 다스리지 못한 고통의 삶을 살다 가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믿는 자도 육과 혼의 고통이라 불리우는 차원의 이러한 세계에서 살 수 있다라는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건 실은 새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제가 이런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믿는 자라고 하지만 성경 속의 그 역사는 제가 믿는 자라고 하지만 성경 속에서 벌어졌던 그 역사, 뭐 사복음서에서 벌어졌던 역사, 초대교회에서 벌어졌던 역사는 제 삶 안에 그 인도 전도 여행 때처럼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심장이 주님 때문에 뛰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처럼 성령의 감전사고 이런 경험을 또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일도 없었어요. 그 잔잔히 주님이 주시는, 제가 이제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기도했을 때 잔잔히 주시는 깨달음들은 있지만 쉴 새 없이 이제 삶이 바쁘잖아요. 이런 바쁜 일과와 이런 바쁜 삶 속에 주님이란 존재가 그냥 검정색 글자 속에 그냥 주님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도 마치 우리가 이제 차원으로 생각하면 평행 그냥 직선처럼 1차원, 2차원적인 글자 속의 주님처럼 그냥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차원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성장 과정 속에서 속임을 당한 메시지가 있는데, 너는 할 수 없어. 그리고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어. 그래서 너는 실패자야. 하나님은 너의 인생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너는 스스로 강해져야 하고 너 스스로 내 삶을 지켜야만 해. 이게 이제 저의 메인 거짓 메시지였어요. 제가 할 수 없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많이들 이런 좌절의 경험들을 겪을 수 있잖아요. 졸리신 것 같아서 제가 재미있는 퀴즈 하나 낼게요. 실은 이 거짓 메시지가 그 퀴즈 속에서 나온 부분도 있긴 한데, 저는 중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저희 아버지가 공수부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온갖 운동을 다 해봤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군대에서 스케이트 선수셨어요. 그래서 온갖 운동을 제가 다 접해봤어요. 그러다 보니 근육이 발달한 어린이였어요. 중학교를 딱 갔는데 운동부 그 코치 선생님이 이렇게 각 반의 애들을 딱 보러 다녔어요. 저희 그 시절에는. 그러면서 너 나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선수를 뽑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뽑혔잖아요. 뽑혔는데 제가 이제 운동을 했어요. 중학교 때 운동선수였어요. 그리고 16회 소년체전에 나가서 메달도 땄어요. 무슨 종목이었을까요? 저희 공부방에서 애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 투포원 선수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무슨 종목이었을까요? 맞추시는 분 집에서 맛있는 거 드셔요. 못 맞추시네요. 저는 펜싱 선수였어요. 예, 펜싱은 플러레, 앳베, 사브르 3개가 있는데 저는 아주 날렵한 플러레 선수였어요. 그 동메달을 땄어요. 예, 그러니 이제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저희 애들도 믿을 수 없대요. 그래서 저는 학교의 꿈나무였어요. 그때가 이제 87년도였는데 그 다음 해가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88 꿈나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88 꿈나무가 되고 싶었고 그렇게 성장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허락하시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 저희 운동부 때는 공부를 안 시켰어요. 그냥 하루 종일 운동만 시켰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잠깐 공부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볼 땐 제가 나중에 무식한 애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적어도 운동선수가 되려면 국가대표가 돼야 돼. 근데 너는 키가 작아서 국가대표가 못 돼. 그러니까 비전이 없어.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전학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어머니를 고3 때까지 원망했어요. 나는 88 꿈나무가 될 수 있었는데 엄마 때문에 내 꿈을 접어야 됐다고.
근데 이제 실은 이게 별거 아닌 그게 우스운 얘기인 것 같지만 실은 제 안에서는 제가 첫 번째로 선택했던 거였어요. 엄마 아빠랑 상의하지 않고 코치님이 나와 이렇게 했을 때 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려주셨잖아요. 근육이 튼튼한 어린이. 그래서 저는 제가 되게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재밌었고 이 선택에 대해서 되게 제가 좋아했었어요. 근데 메달도 땄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거를 허락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학을 했어요. 다른 데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저에게 실은 이 부분도 저한테는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어. 이제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정을 통해서 저한테 이런 이제 하나님은 너의 인생에 관심이 없어. 아무도 돌보지 않아. 그래서 너는 스스로 강해져야 하고 내 스스로 삶을 지켜야 해. 이런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 저는 고아와 같아요. 아무도 저를 돌보지 않아요. 저희 부모도 저를 돌보지 않아요. 그랬는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네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영접한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 제가 정말 울었잖아요. 아, 부모가 나를 버렸어도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이제 그 마음으로 위로가 됐었는데 이러한 거짓 메시지들이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끄시도록 하는 방법들을 제가 모르게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와주세요. 주님이 필요해요. 저는 주님이 오셔서 제 삶을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주님께 막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지만 주님이 일하시도록 제가 열어드리는 것들을 몰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는지를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도 읽지만 결국에는 제 스스로가 제 인생을 끌고 가느록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 또 불평하고 또 넘어지고 또 소망 없음을 불평하고 주님 도대체 나에게 관심 있으세요? 이런 이제 질문들을 계속하는 거죠. 변화 없는 제 삶에 믿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열매도 없었고 건조한 삶의 이제 한계를 느끼게 되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런 삶을 사는 저의 모습에 제 스스로도 실망과 좌절이 많이 왔고 그리고 수많은 믿는 자들이 오늘도 주님께 불평하고 비난하면서 혼과 육에 묶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세계에 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믿는 자도 이러한 세계에 살 수 있다.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그리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 근데 이제 네 번째 믿는 자가 누리는 세계 이게 제가 제목을 했는데요. 왜 믿는 자가 누리는 세계라고 했냐면 목사님이 전에 전화하셔갖고 믿는 자가 누리는 권세 아니죠? 하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제가 믿는 자가 누리는 세계라고 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제 삶에 주님과의 관계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양육을 통해서 저는 그게 시작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도 있었지만 그러나 작년 여름에 있었던 복음 양육을 통해서 제 삶에 변화가 본격적으로 왔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왜 나는 맨날 동일한 문제에 쓰러지면서 살까? 그리고 현아야, 너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니? 이제 제 자신한테 하는 질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이제 이 시기에 들어오면서 이 질문에 대한 영과 홍과 육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오기 이제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이해하고 있었던 이 성화 과정이라는 것, 이거는 내 평생 동안 서서히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언젠가는 나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언젠가 될 거야 라고 말했던 것들,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씩 수정되어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문제와 갈등의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내면의 갈등과 고통들이 증폭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다시 좌절하고 또 그런 고통과 상황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반응하는 저의 모습에 굉장히 실망되고 실망을 하고 좌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마음이 바닥을 치잖아요. 그랬었는데 이제는 나의 영과
혼에게 제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일들을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어요. 그날은 저희 그 전날에 굉장히 어떤 상처가 되고 막 이제 고통스럽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도저히 예배도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 예배도 드리지 못할 정도로 제 영이 낭만과 좌절과 소망이 마치 그 사막에 메말라서 쩍쩍 갈라진 그런 땅과 같이 제 혼과 이제 육이 죽을 것 같은 그런 날이었는데 주일날 새벽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이제 바닥으로 가라앉으니까 제가 이제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날은. 근데 그 새벽에 제 뱃속 깊은 곳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한 번 더 들리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는 그때는 이 말씀이 시편 어딘가에는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103편 1절 2절 말씀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 말씀이 저를 정신을 번쩍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그리고 이 말씀을 먼저 찾았어요. 찾았고 이게 시편 103편 1절 2절이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었어요. 저는 성령님이 제 영을 깨우셨다고 믿었고 그리고 그 영의 명령에 저의 혼과 육이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라고 믿어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두어 달 전에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거는 동의가 되어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동의가 되어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떤 일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잠언서 37장 7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주님이 응답을 해주시겠구나. 그러니까 기다리자 하고 기다렸고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을 주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그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았고, 그리고 주님께 계속 졸라댔어요.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요?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랬는데, 주님이 그 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주 전에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7절에,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게 이제 그 말씀이 좀 긴데 앞부분이 참고 선을 행하며라고 시작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영어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참고가 patience가 아니라 persistence라는 단어인데 악작 같은 버티는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깨달았잖아요. 주님이 나보고 기다리라고 했던 거는 그냥 앉아서 룰루랄라 기다리라는 게 아니었다는 거를. 악착같이 버티면서 기다려야 했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와 기다림이 그 말씀을 주님이 딱 그거를 딱 제가 깨닫는 순간 모든 거를 그냥 다 이렇게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제가 옳다고 생각했고 제가 맞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악착같이 버티는 인내를 이루길 원하셨다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그래서 잠언서 37장 7절의 말씀에서 그 기다림이란 단어를 로마서 2장 7절에 참고라는 단어로 저에게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깨달았을 때 주님이 다시 생각나게 하신 게 로마서 5장이었는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갖고 있던 걸 다 내려놓게 되면서 소망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인내는 그리스도의 소망을 향한 인내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가정 안에서의 어떤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님께 너무 이해도 안 되고 그거를 이해하는 게 제 안에 너무 고통스럽고 그랬을 때 제가 이 제 삶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이해 좀 시켜주세요. 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꿈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주님이 너무도 이제 실은 그 전에도 꿈으로 저희가 이사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꿈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꿈이 들어맞았어요. 제 안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꿈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딱딱 들어맞네? 이제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해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고 이 마음이 너무 상하는 이 문제를 꿈으로 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꿈으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 상대방의 모습과 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데 상대방의 그게 심적인 상태인지 영적인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대방의 모습도 보여주셨고 저의 모습도 보여주셔서 제가 그 상황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해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꿈을 꾸고 나서 이해는 됐는데 마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됐지만 제가 제 혼에게 제가 이제 명령을 했어요. 주님 앞에 순종하라고. 그리고 순종을 결단하기로 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그 문제는 제 내면 안에서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이제 자녀에 관련된 건데 저는 저희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뭐 대단한 뭔가는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바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 아이한테 저는 이제 훈육을 한 건데 우리 아이가 입장에서는 강요였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그거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저의 훈육과 그 기대치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 제 마음의 실망과 막 이렇게 화나는 것과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마치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거짓 메시지로 제 마음을 어릴 때 낭만케 하고 좌절케 했던 것처럼 제 안에 저희 자녀한테 막 그런 마음이 이제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와 그 마음들이 들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아마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건지 아니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도 새벽에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달란트를 줬고 이 아이는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야 라고 주님이 저에게 명확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너무 아쉬운 감은 있지만 그러나 제 마음에 그거를 주님 제 생각은 옳지 않잖아요. 주님의 생각이 옳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면 주님이 책임지실 거잖아요. 제가 그러면 저의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실은 이렇게 주님이 처음에 말씀해 줄 때는 다 네 주님 맞아요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주님 너무 아쉽고 왠지 서운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저는 똑같은 몇 바퀴를 또 돌고 그 자리를 갈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 마음과 제 혼과 그 영역에 제가 또 선포를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야. 완벽하신 분이야. 네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게 더 많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야. 그리고 저의 생각 계획을 다 내려놓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제게 이렇게 혼과 육과 이제 영과 이 분리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받아들이면서 마치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 이제는 컴퓨터 상에서 4차원의 설계도를 그리는 것 같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예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듣고 싶은 것만 들었어요. 그리고 실은 그것도 예언기도에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었는데 알고 있지만 이게 잡은 걸 놓치지를 못했던 거예요. 손을 피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영으로 사는 삶의 기쁨을 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DTS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언급하셨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배우긴 배웠어요. 배우긴 배웠지만 음성을 들어요. 근데 제가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귀를 그냥 싹 닫아버렸던 삶을 살았던 거죠. 제가 원하는 것만 초이스하는 그런 삶.
그래서 제가 이제 영으로 사는 삶에 혼과 육을 이제 영이 혼과 육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이제 이제는 비기너지만 아직은 비기너지만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그리고 그런 상황이지만 제 안에 주님이 영으로 혼과 육을 다스리면서 사는 그 삶에 앞으로 더 많은 불을 붙여주실 것 같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러한 이제 삶을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이 세계 안에서 이제 믿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혼과 육을 다스릴 때. 근데 그 전에는 저는 주님 앞에 너무 힘들면 달려 나갔었던 말씀들이, 그러니까 제가 붙잡고 살았던 말씀들이 이제 많은 성도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사야 41장 9절에서 14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같고 허무한 것이 되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그리고 여호수아 1장 5절 9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씀들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리고 제 안에 이제 그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버튼이 많다 그러죠. 그러니까 버튼이 눌려질 때마다 이제 이거를 표현하지 못하니까 주님 앞에 이제 나가서 이 말씀들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 다시 제 인생에 붙잡고 갈 말씀이라고 한다면 저는 제 낭망하고 좌절되고 죽을 것 같았던 제 영이 죽을 것 같았던 그런 저를 다시 끌어올려 주셨던 그 말씀을 제 인생에 계속 선포하고 살고 싶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시편 말씀을 제 영혼에게 계속 선포하고 싶고 제 인생에 선포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 2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주님이, 저는 서운한 게 많았을지라도 주님이 제 인생을 돌봐주셨고 주님이 아버지가 되셨고 어머니가 되셨고 그리고 제 삶이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힘들고 낭망할 때마다 내 인생 왜 이래요? 이거 아니고 이제는 내 영혼아 현아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고 선포하고 저는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네. 이 시간에 저는 기도하고 싶은 게 이제 실은 아까 이제 강물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이거 5장 정도를 썼는데 정말 이거를 쓰면서 저 혼자서 참 쇼를 많이 했어요. 옆에서는 이삿짐 치우고 있고 저 혼자 앉아갖고 정말 혼자 울면서 썼다 지웠다를 여러 번 하면서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여다보게 됐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었지? 나는 어떤 상태였었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이걸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분명히 이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부르심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저에게 주셨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공고한 말로 어떻게 그 상한 자를 도와줄 줄 알게 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게 교육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27살 때부터 이제 가르치는 일들을 해왔었고
그래서 저는 저에게 맡겨진 사명은 저 개인에게 맡겨진 사명은 주님께서 깨진 가정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세우는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깨어졌잖아요. 한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이혼율 1위고 제주도가 그 중에서도 1위인데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바로 서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가정을 건강하게 바로 세우는 거는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 쉽지 않은데 정말 내 혼과 내 육을 제가 영이 다스리지 않으면 가정 안에서는 계속 하나됨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는 가정들, 믿는 자의 가정들이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견고하게 서서 말씀 가운데 가정이 세워졌을 때 그 아이들이 견고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 우리 믿는 자의 가정들을 위해서 믿는 자의 가정들이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정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